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8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 기도 모임에 참석한 모든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8월 둘째 주 월요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복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종들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후에 여러 곳에서 일들을 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고향으로 일단 돌아가셨던 때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셔서, 고향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그 어머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아.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배척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하셨고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핏 보아 우리 주님은
나사렛, 자기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자기가 자라났던 동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나사렛에서의 환영은 받았는데 존경은 받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나사렛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고향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 주님이 활동하셨던, 사역하셨던 내용을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필요하실 때마다 나사렛을 돌아가셔서 만나시고 나누시고 그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자기 고향에서 배척은 받았지만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나사렛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 가장 기독교가 활성화된 곳이 나사렛이라고 보아 좋을 줄로 압니다. 모두가 기독교인인 듯한 느낌을, 물론 길거리에서 보면 장사꾼들만 보여지지만 교회며 사람들의 모습이며 또 나누는 이야기며, 물론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놀라운 것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은 기독교 도시로 기억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배척받았던 그 동네, 거의 미워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보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살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미국 처음에 정착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22년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습니다. 그 부근에 노르트 할리우드에서도 살았고, 그러나 대부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주변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후 관계가 있고 제가 살아가는 동안, 안에 사역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완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딸들이 그곳에서 어린 세월을 보내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리고 선교하는 선배들의 발걸음이 있고 그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것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면 그곳에 저희 사무실이 있기도 하지만 가끔 가서 돌아가 보면 어쩐지 제2의 고향일 수밖에 없는 그런 로스앤젤레스를 생각합니다.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불려지는 그곳. 그런데 그곳이 별로 편안하지 않아서 떠나기는 떠났는데 가면 제2의 고향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미국 생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로스앤젤레스를 마음에 두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22년을 지냈고 그 22년 동안에 제가 군대 생활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교회, 그리고 신학교, 그리고 저를 인도해 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를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동부에 있는 여러 곳, 미국의 동부인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이런 지역에도 제 마음을 두고 기도합니다마는 로스앤젤레스를 통한 제 마음에 감출 수 없는 애정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있는 한 영화 회사가
동원이 돼서 케네디 가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저를 초청하게 했고 그리고 미국에 정착하도록 도움을 준 곳이 바로 로스앤젤레스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나사렛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좀 왠지 저도 거기서 자라난 그것들을 기억하고 은혜 입은 날도 있었고 은혜를 입힐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때로때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는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살면서 배척을 받았고 환영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존경해 주지를 않았던 그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곳을 기억하고 늘 제자들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시로, 사람들로, 백성들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끝내 성취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곳이 나사렛이었다면 나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도시, 비록 배척하고 비록 존경하지 않아도 바로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하여 내 삶과 그리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를 이끌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을 복음화하려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나도 내게 주어진 땅, 그것이 시애틀이든 샌프란시스코든 또는 로스앤젤레스든 더 나가서 뉴멕시코의 에바컬키든 아리조나든 또 저기 달라스든 아틀랜타든 시카고든 디트로이트든 그리고 더 동부로 나가서 뉴욕과 워싱턴이든 필라델피아든 바로 그런 곳에 주어진 자리에서 고향 삼아 비록 그곳에서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하셨듯이 그것을 위하여 축복하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한인들의 모습이 되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욕심을 부려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 오렌지 카운티 또는 로스앤젤레스 또는 주변의 샌디에고, 더 나아가서 저 멀리 동부, 중부 어느 곳에 있든지 보냄받은 자리라고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은혜 있는 자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그곳이 기독교 도시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들을 만나서 샬롬하고 소리를 외칠 때에 느끼는 느낌과 그냥 장사꾼들이 샬롬하는 것과는 다른 그 어떤 느낌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과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교회가 뜨문뜨문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을 인하여 복 있는 곳이 되고 복 있는 자리가 되고 복 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청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은혜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한 도시, 배척받았던, 예수님이 배척받았던 그 도시 나사렛을 생각하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국 땅에서 어느 도시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기독교인들, 성도들,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둘째 주 7일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평양국제성경학교의 강의와 교재를 준비하는 간사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양국제성경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을 지키며 자체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교재와 기기 등을 준비해서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시선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현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에 현장에 보낼 강의를 녹화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할 북한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양국제성경학교의 강의와 교재를 준비하는 간사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그네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북한의 현대 자매들을 기억하며 선교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 기도입니다. 주민 신고 체계 강화로 인하여 북한 지하교회 모임과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탈북을 막기 위해 북한 국경 연선 지역에 주민 이동 통제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시간별 순찰 강화는 기본이고 외지인 의심 분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비상연락망 조직을 강요하는가 하면 인민반 세대마다
출입문에 색깔 문패를 부착해 외지인 유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체계 강화로 인하여 북한 지하교회 모임과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북한 당국이 주민신고 체계를 강화한 상황과 이로 인해 지하교회 감시망 또한 좁혀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하교회 조직이 발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심한 핍박이 당함하고 이미 복받은 자들로서 오래 참게 하시고 불같은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건네며 주시옵소서. 발목만 이으며 각 학년선 지역에 주민 이동 통제를 수행하 더욱더 높아지는 이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시간별 수사 강화에 외진 의식 분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이상연한 말씀을 강요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해주셔서 북한 당국이 주민신고 체계를 강화한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지하교회 감시망과 좁혀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래 참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수령 유일 지배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북한 주체 사상을 대적하여 기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전혀 풀리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김정은은 내부 동요를 막고 강력한 내부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악과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북한 인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했다. 북한식 말로는 최고 존엄이다. 북한에서의 최고 존엄의 대상은 바로 수령이다. 수령 결사 옹이가 바로 그 증거다. 김정은이 수령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즉 이것이야말로 내부 통제의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수령 유일 지배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북한 주체 사상을 대적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점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주체 사상의 교리에 허상에 속한 북한 주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당국의 정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홍수 소식이 들려오는 중국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사상과 이념을 버리고 복음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중국에서 지난달부터 계속된 홍수로 약 3,8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적 손실은 14조 원을 넘는 가운데 최근에 피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상황은 한층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중국과 중국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홍수 소식이 들려오는 중국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사상과 이념을 버리고 복음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여서온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끊임없는 찬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집중 탄압을 받고 있는 중국 소수민족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H 선교사의 사역지는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서도 종교적으로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구축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특별히 중국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 이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최근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자들의 수를 더해가는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이 사역에 H 선교사와 가족들이 구심점이 되어 있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 탄압을 받고 있는 중국 소수민족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종교적으로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구축되고 정치적으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상당한 이 땅 가운데 신고를 더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보호하시고 국가 간 이동 제한도 해제되어 복음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K 선교사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전도자들을 훈련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활발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봉쇄돼 본인은 캄보디아에, 아내는 베트남에 각기 떨어져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보호하시고 국가 간 이동 제한도 해제되어 복음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은 내일 있을 60일의 선교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60일의 선교 컨퍼런스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행이 되게 하시고 온라인을 참여한 모든 회원들이 성령을 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같이 참여하고 진행되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고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8월 둘째 주 오려 기도회를 유튜브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양국제 성경학교에서 공부하는 북한의 동역자들에게 최적화된 강의와 교재를 준비할 때 주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한 유대인 복음화 사역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60일의 선교 컨퍼런스가 내일부터 온라인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기도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주제로 60일의 선교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라이브로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녹화 방송은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등록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하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